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총 4번이 나오는데 17장부터 21장에 4번이 나옵니다. 17장 처음 부분과 21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중간에 2번.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사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이 아무리 왕정을 요구한들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후에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에 들어가는데 비슷합니다. 몇몇 특정 인물들을 빼고는 다 비슷한 시기를 보내요. 결국 왕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는지 보십시오. 그때엔 왕이 없었으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뉘앙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줍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때야 할까? 사실 이걸 의미한 거예요. 절묘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었지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건 사사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 제목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형식으로 신앙적인 어떤 형식에 갇혀서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서 스스로 묶여버렸다면 지금은 그 틀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자유롭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맞지 않냐, 그런 의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자, 전투는 이겼어요. 싸움은 이겼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싸움은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졌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겉으로 볼 때 싸움은 이긴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그게 딱 지금 지파연합의 형국입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전투에 나온 사람들, 싸움에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싸움 시작했지만 그게 이미 시작돼서 2차에 걸쳐서 패했고 세 번째 전투에서 이겼다면 거기서 끝냈어야 됐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무슨 정복전쟁 하듯, 가나안 땅에 처음 정복전쟁 하듯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는 하렘, 무슨 성전 같은 그런 일을 지금 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을 전쟁을 벌였고, 벌였다면 좀 할 만큼만 했어야 돼요. 적당이라는 말이 우리가 들리기에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딱 알맞게 아닙니까? 그만큼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과유불급 더 나갔죠. 그래서 문제를 지금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뭘 이야기한 거예요? 평화를 공포한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예요. 애초에 그 레위 사람의 말만, 한쪽 편의 말만 듣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을 징계한다, 명분,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 앞에 스스로 묶여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맹세를 과하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정말 갈수록 더 깊은 올무에 옴짝달싹 못하는 곳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어떤 것도 이 전쟁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겨서 어째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한마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화를 공포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죠. 14절 보세요.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어떻게 했죠? 다 죽인 다음에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약탈해 왔잖아요. 거기를 다 진멸하고 사람을 데렸는데 400명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금 준 거예요. 누가 누구를 준단 말이에요. 이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임의적이에요. 다 자기들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15절 A 앞부분 보세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뉘우쳤대요. 이제 와서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어서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는 겁니다. 물론 이거 사사기 저자의 기록이지만 누구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파연합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과하게 전쟁을 해놓고 학살을 해놓고 한 지파가 없어지는 그 문제, 그래서 후회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못 저지러 놓고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후회 같습니까? 진짜 뉘우침 같아요?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내용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이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부터 21장 이 지파 전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맞아 들어간 게 없습니다. 다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래 놓고 적절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그냥 끄집어 쓰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후회? 천만에요. 후회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후회해서 뭐 할 건데요?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후회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했어야 돼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는데.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것. 이 죄인들의 전형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딱 정확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와서 꾸짖 물어보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얼추 보면 회개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을 대안으로 택한 거잖아요. 이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만일에 사울이 이때 진짜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했다면 사울 왕조가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다윗 뽑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는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하면 남 탓, 하나님 탓 하지만 회개하면 내 탓, 내 문제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 문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회개예요.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후회의 눈물은 마르고 날아가지만 회개의 눈물은 흔적이 되어서 두고두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변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주지만 그냥 세상 근심, 걱정, 그래서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하는 건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지파연합의 뉘우침, 후회,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후회합니까? 회개합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후회했는데 이 후회가 가짜라는 게, 뉘우침이 가짜라는 게 바로 드러나요. 뭡니까? 자기들이 한 맹세에 걸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 보십시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지금 길앗 야베스에서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를 주려고 400명을 쉽게 말하면 조달한 거예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알아듣기 쉽게 데려온 거죠. 근데 아직 200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200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데 이들이 어디에 갇혀 있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한 맹세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맹세 하지 않았으면 자기들 좀 딸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면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맹세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길앗 야베스에 가서 그 여인들을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악에 악을 더하는 최악이었잖아요. 여전히 그 맹세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그걸 벗어나려고 대충 임기응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복과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그걸 세우기 위해 지나치게 열정을 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역시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해괴한 일을 저지릅니다. 진짜 사사시대 시기예요. 후회보다 중요한 것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설령 맹세했던 거라 해도 그 맹세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놓고 고민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래요?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에요. 그 맹세 자체가 잘못됐고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놓고 그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피해요. 왜? 왜 그래요? 신앙의 형식이 지금 갇혀 있거든요. 놀라워요.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 중심 아닙니까, 대부분? 이들이 벌써 이렇게 형식으로 빠졌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지켰는데 그 형식 지킵니까? 얼마 전 가지 않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형식이 아무런 의미도 또 없어지는 거죠. 형식이 과해도 문제지만 형식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형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형식이라는 틀에 지금 갇힌 그 자체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만 했을까? 여러분, 그게 신앙적일까요? 잘못된 맹세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그 맹세를 반드시 너희가 지키는 걸 내가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 맹세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하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시지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키려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데, 악순환에 빠지는데 굳이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21절부터 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제사 제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입니까? 23절이 키예요. 핵심이에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번제와 희생제물, 제사, 이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었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교제는 뭐예요? 친밀감이죠.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형식에 치우쳐서 그 형식을 지키느라고 뭘 놓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을 지킨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형식화가 돼서 무시하는 거죠. 딱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맹세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들이 한 맹세가 잘못이란 걸 인정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앙의 형식에 갇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모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끊어내야 할,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할 모습입니다. 왜 굳이 형식에 따라서 맹세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진지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 맹세의 틀에 갇혔죠. 그러니 어떤 해결책을 내나요? 그 틀에 갇혔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해결책입니다. 19절부터 21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실로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실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좌표 완벽하게 찍어주는 겁니다. 북위 몇 도, 뭐 동경 몇 도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좌표 찾아가라고. 거기 가면 이겁니다. 보세요. 이어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 실로에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축제가 있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실로에. 지금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1년에 3차례 큰 축제가 벌어지죠. 6월절, 그 다음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거기서 벌어질 때마다 실로의 여인들이 그 절기 때 나와서 축제를 벌이면서 춤을 추곤 했던 거예요. 그게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실로의 여인들이 나올 때를 두고 보고 있다가,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6월절 축제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춤추는 여자들을 붙들어 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기 쉽게 보쌈해라 이 말입니다. 200명 대규모 보쌈, 그것을 제안한 거예요. 무지, 무식, 얼토당토하는 정당성,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자기들만의 생각,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 결정을 누가 내렸을까요? 16절 보세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회중의 장로들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파연합의 장로들이, 각 지파마다 장로들이 모여서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추정하기는 실로 출신의 장로는 참석하지 않은 듯합니다. 만일에 했으면 거세게 반발했겠죠. 왜 우리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줄 수가 없으니까, 맹세했으니까 실로에 가서 그 여인들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언급이에요. 22절 보세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부모들이 저항할 거다, 반발할 거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용납해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맹세를 어기는 일이 아니다. 왜? 자의적으로 준 게 아니고 빼앗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장로들이 충분히 예상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딸들을 잡아가는데 그걸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 당연히 나와서 거세게 항의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그 해결책까지 알려준 거예요. 다 예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왜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맹세를 철회하고 처음부터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했으면 되죠. 근데 그거 하나 알량하게 지키겠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부모들의 반응이 성경에 안 나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다시 말하면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인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의 반응, 부모들이 딸이 잡혀가는 것을 그들의 인격이나 혹은 인권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 부모들 역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맹세를 어긴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거기 22절에 돼 있잖아요. 이건 너희들이 맹세를 어긴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준 게 아니니까, 빼앗긴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실로의 딸을 빼앗긴 부모들도 수용한 거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결정한 장로들이나 딸을 빼앗겨서 베냐민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나 다 같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맹세. 맹세에 따라 저주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거기에 딱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겨주니까, 그걸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니까 괜찮다, 여기서 200명 데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다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데 그냥 다 자기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조차도 그 딸을 그냥 그렇게 빼앗기는데 맹세를 어긴 게 아니니까 괜찮아 끝낸 거예요. 진짜 사사시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가두지 못해요. 이 웅덩이를 판 게 뭐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는데 정작 물을 가두지는 못해요. 다 터져가지고 안 되는 거죠.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빙자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이미 하나님을 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하는 결정, 악에 악을 더하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이 결정, 하나님과 무관한 일인데 자기들이 내놓는 이 해결책이라는 게 뻔하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심지어 말씀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 역사, 다 이 모양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같아요. 하나님 없이 내세운 해결책 고작 이 정도입니다. 터진 웅덩이, 계속 새는 바가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느끼는 감정, 느끼는 도전 아닙니까? 받는 마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실행이 되죠. 보십시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 말을 베냐민 자손이 듣고 실로에 가서 여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숫자대로 딱 모자란 만큼만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개역 성경이나 일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특별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라고 장로들이 이야기했죠. 그 붙들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붙들다, 붙잡다 그런 뜻인데 요 23절에는요 번역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까탈루라는 말, 까잘루라는 말인데 강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번역하면 각각 강탈하여 여자를 붙들어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약간 강압적인 의미가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200명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인들이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쓴 거예요. 무력을 동원한 거죠.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바로 이 장로들과 하나님 없이 내린 사사기식 결정의 모순이에요. 데려가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기업을 이은들 그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걸 보시면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다. 그래서 이 600명이 나중에 사울이 다시 왕으로 이스라엘에 등장할 만큼 베냐민 지파가 재건된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재건해서 뭐 할 건데요? 도대체 이렇게 재건해서 뭐 할 건데? 자, 600명이 남았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이렇게 굳이 나서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충분히 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왜 굳이 거기 개입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이들이 하려고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제가 누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하려고 자꾸 들쑤시다가 더 어렵게만 만드는 것. 이게 사사기의 문제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왜 문제인가? 집으로 돌아갔다. 지파로 돌아갔다. 당연하잖아요. 일 끝났으니까. 일 마무리됐으니까. 근데 문제예요. 왜 문제일까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자기 지파연합도 4만 명이나 죽고 베냐민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 문제 해결한다고 야베스 길앗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실로에 있는 여인들 이렇게 납치까지 했어요. 이게 사사기 전체에 봤을 때도 희대의 그냥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복귀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고민했어야 돼요. 그냥 돌아갈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 일 끝났구나. 다 해결됐구나. 이제 우리 돌아가자.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자. 이러고 간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만일에 이때 모였던 지파연합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진지하게 물었더라면, 미스바의 성회 같은, 사무엘 시대의 성회 같은 일을 이곳에서 벌였더라면 저는 사사시대 이후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믿어요. 적어도 그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계속 반복될 때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너무 엄청난 일을 통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런 폐해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져왔으니 더는 이러지 말자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파연합의 최대의 실수예요. 그 어떤 실수보다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세대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좀 지켰더라면 다음 세대가 그나마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건 반복됩니다.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 배우지 못한 게 고스란히 여파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이 말은 곧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그걸 잘 깨달아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되물림하지 말고 끊어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땅 끝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만이 땅 끝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땅 끝이에요. 제가 그랬었죠? 그 땅 끝을 향해 뭘 해야 되는가? 끊어내야 돼요. 좋은 유산은 물려주되 이런 좋지 않은 유산은 끊어내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제 사사기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기록합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저자가 이 말을 맨 끝에 두었을까요? 맨 끝에 두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배우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혼돈과 절망을 딱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뜻이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자기가 제일 우선이었다, 그런 뜻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도 많고 말씀도 넘쳐나죠. 접속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요즘 번역도 돼서 듣기도 좋아요.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마실 물, 그 넘쳐나는 물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마시는 내가 문제일 때도 많아요. 자기 기준에 옳다 여기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있다면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때엔 왕이 없었으나 지금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본질, 목적, 사명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게 노래지만, 찬양이지만 그걸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마지막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